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무엇일까? 가장 찬란한 예배는 무엇일까? 또 우리들이 가장 아름답게 드려야만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저는 천국 환송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임종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8월 25일 뇌정명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 1년 가까이를 자신이 직접 이 임종 예배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매주 금요일날 자신의 집무실에서 측근들, 보좌관들과 함께 어떻게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까? 장례식 장소, 참석자, 조사 낭독자, 연주될 곡, 낭송할 시, 관을 어떻게 운구할 것인가, 그 동선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해서 추모 연설을 미리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전화를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그 예배 때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환송 예배를 미리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신앙이요, 여러분들의 삶일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삶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이 예배였습니다. 그의 말,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모든 것이 예배였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순간, 그리고 호흡,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삶 그 자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그 삶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환송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것을 산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 후로 이 예배의 이 모습은 상당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드려지는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쩌면 골라서 받는 예배의 형태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역시 우리도 생명을 드리는 예배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드린 제물의 차이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궁금증에 빠지는 때가 자주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아벨은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연락하셨다,
개혁 개정판에 보면 연락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쇠한데 존경하다, 아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아끼시고 그리고 하물며 리스펙트, 존경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우리들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가인, 아벨의 양으로 드린 예배, 생명으로 드린 예배, 그 피로 드린 예배를 받으셨을까? 바로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쏟아내 주셨습니다. 생명을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생명으로 드린 예배,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또 좀 편한 표현을 쓰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장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생명을 다 드려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1년에 52주니까 52주에 한 번 있는 예배, 그래도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이십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번, 어쨌든 우리는 생명이 있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어올 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예물 가운데 그 나의 생명이 다 담겨 있는가? 그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도리로, 때로는 형식적으로, 때로는 조금 아까운 마음으로 절약해서 드리는 것은 아닐까? 그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피는 죽음과 생명,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양이 죽어야만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 피는 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이상한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 안에서는 이 개념은 도무지 통하지가 않습니다. 죽는데 어떻게 생명을 가져오는가? 우리 세상 삶, 이 죄악 많은 세상 삶 속에서는 이 개념은 도무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죽음과 생명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에 대한 지식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과학을 우리는 삶 가운데 적용은 못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만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어제 강인의 간사가 새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우린 축하할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어머니는 죽음을 기다리시고 계시죠. 오늘 내일 위태로우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과 새 생명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죽고 또 새 생명은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법이고 또 초자연적인 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케인 상원 의원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죽음을, 자신의 마지막 예배를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죽음과 생명,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 그 법으로 규칙을 삼고 법으로 삼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맥케인 의원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칙 있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라.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가끔 우리 자주 요즘에는 보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보수주의자죠. 그런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진 것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욕을 먹기도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자기 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보수주의자지 자기가 가진 것을 애지중지 지키는 자가 보수주의자는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달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이것은 엉투당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논리적으로 건너뛰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세상적인 논리로는 엉투당투합니다. 어떻게 죽는데 부활이 있을까? 죽는데 새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또 성경의 법칙 속에서도 죽으면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예배는 그래서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생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은 죽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죽습니다. 그것도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들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는 피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양으로 드린 피의 예배였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자주 그럼 도대체 아벨은 그렇게 들판에서 개죽음을 당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가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생명의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개죽음을 당한 것인가?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셋이라는 그 예배자의 계열을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 한 사람이 죽었지만 셋 계열이라고 하는 큰 예배자의 가문을 그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을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과 죽음이 어떤 생명을 잉태할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아벨은 아담 이후 첫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드린 예배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벨의 죽음은, 아벨의 예배는 이 셋 계열, 이 셋이라는 가문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셨죠? 바로 이 셋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가문을 잉태했다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시야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이 급합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면 그것은 매일 있는 일인 것이죠. 어쩌면 문제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적인 문제 가운데 내 심령과 내 생각이 매몰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냥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길 원합니다. 넘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은, 우리들의 마음은 그것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세상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좁은 좁쌀만한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한번 해볼 만한 투자인 것이죠. 멋진 투자를 하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투자를 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투자를 하시길 원합니다. 셋의 아들인 에노스는 이름이 에노스인데 에노스는 더덥다, 연약하다. 욥기서에 보면 죽을 운명의 인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하다, 아프다, 기울다, 고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온전하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풍족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올 이유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축복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것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도대체 출애굽기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옥의 삶과도 비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그 장소에 저주받은 그 모습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빈곤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의 마음이요. 이제 아담 혹은 셋 혹은 에노스라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공동체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세기가 마치 한 사람, 한 가문의 개념이었다면 이제 출애굽기의 개념은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려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다 읽지 않아도 이미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 앞으로 있을 예배의 모습은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이 예배를 드린다면 성막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과 함께 10명,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그저 그 안산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명이 되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10만 명이 되면
이제는 나라의 개념의 예배의 처소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전 처음에 옛날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간 술수를 쓰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역의 땅, 이 저주의 땅,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우리가 잠시 우리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핑계인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마포 지역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초소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역을 원하신다면 또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하면 이꼴 예배자인 것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왜 바로왕은 이 요구를 거절할까? 당시에는 이 제사의 개념을 우리보다 사실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마치 쇼핑하듯이 예배를 찾습니다. 쇼핑하듯이 좋은 설교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바로 왕이 이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뭐 예배 한번 드리겠다는데 보내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왕의 말에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바로 왕의 리더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내일 거부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중장부를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앞뒤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 말씀만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100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100번 중에 한 번만 예배를 받으셔도 우리는 끝장이 납니다. 결판이 납니다. 그런 결판이 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있는 예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 전에 죽음이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과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거부하고 천국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또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내일 월요일은 또 다른 것을 가장 높인다면 그것은 오늘 드린 예배는 다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삶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받으시지만 내일 여러분들의 삶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삶이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면 오늘의 예배를 무효화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100번을 드렸던 1000번을 드렸던 10,000번을 드렸던 모든 예배는 무효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섬기시는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는
그 개념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분의 손에 입을 맞추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들을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영화하고 뜻 좀 많이 틀려집니다.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의 권위까지도 해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의 개념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규를 지킨다는 것도 다 무의미한 것처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립니다. 다 해체합니다. 그러나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원칙은, 좋은 원칙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원칙은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모세를 부르실 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의 씨, 너를 포함한 너의 씨, 너의 가문이 바로 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른 개념은 전혀 다르죠. 네가 인도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 상당히 긴 그 말씀이 바로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세세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뭐요? 우리 뭐 시간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해서 한 대여섯 명 예배 드리면 전화해서 우리 내일 예배 드릴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저녁 때 같이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동일한 마음으로 모아집니다. 그럼 저녁 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순서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형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나라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것에 관한 필요한 모든 절차와 순서와 그리고 예식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무리 필요할지라도 그 중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무리 좋아도 중심이 본질이 회파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짓는 법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십계명을 듣는 거죠. 그때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만듭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송아지를 더 이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황금송아지 모두 그 재료의 아주 가장 중요한 재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에 금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의미고 금송아지의 금은 내가 금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다면 금송아지는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종교의 차이기로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금송아지는 애굽에서의 세상에서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우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만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깨어졌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모세가 듣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 모세가 그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적힌 그 십계명 돌판을 아무리 지 마음대로 그걸 깨뜨려? 그럴 수 없지. 그 모세가 조금 선을 넘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아니, 화가 나도 그렇지 돌판을 깨뜨릴 수는 없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섬긴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떠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이 도대체 어떠하십니까? 머릿속에 금송아지가 한 마리 들어가 계신 것은 아니시겠죠? 하나님만이 지금 여러분 생각에 가득 채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아니, 우리들 마음속에 그 금송아지가 사라졌을 때, 나의 우상이 다 사라졌을 때 주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뭐 다른 것이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버리시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분은 마음속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이 그 심령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대한 예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어떻게 뭐 그냥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어 라는 것과 그분은 움직이는 백과사전이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겠죠. 예수님은 그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는 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는 거죠. 입에 풀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불순종하네. 뭐 이런 얘기죠. 오늘도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드니까 예배를 제 시간에 못 가겠네. 이것도 사실은 몸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들과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몸을 입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예배를 계속 받으시고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를 지금 기다리시고 그것을 헌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귀한 예배로 한마디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그 예배 자체의 질적 차이라 때문에 아니라 예배 드리기에 부적합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배를 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는 뭐 예배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했더라. 이런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혼자 드리는데
혼자 예배 드리는데 대평 규모의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산도 좋습니다.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식당도 좋습니다.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우리들 집도 괜찮습니다. 혼자 예배 드릴 때는 카페도 괜찮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는데 굳이 조건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거죠. 새벽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밤늦게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잠자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예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거나 예수님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드려라. 이거를 조금 두 마디로 얘기하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예배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린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길이 되셨고 또한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보좌우편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이 공간의 개념으로 자꾸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담력을 얻었다고 이 개역 개정판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담력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수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원으로 있으면 사장을 만나려면 비서에게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매너도 없는지 아무 때나 문 확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왜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매너 찾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죠? 딸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듯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른 일을 하시다가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 반갑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참 예배자의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생명을 드리는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축복을 구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드리셨습니까?
물론 생명을 들이지 않는데도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맛보기 축복. 우리 백화점 가면 맛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식 코너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물론 가끔 점심 식사를 돈 주고 안 먹고 그곳으로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제가 조금씩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치사한 점심 때우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맛보기 축복으로 다 때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축복을 받으셔야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맛보기 축복을 특별히 많이 주십니다. 처음 믿을 때. 그것을 우리는 작은 은혜입니다. 작은 선물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맛보기 축복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진짜 축복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네가 준비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테스트를 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런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첫째, 반응은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안 들은 척하고 지나간다. 두 번째, 들었는데 딴 소리시겠지 라고 지나간다. 세 번째, 순종한다. 순종하는 자만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그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축복이 있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작은 맛보기 축복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물살이 셌습니다. 잘못하면 휩쓸려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발을 요단강물에 내디뎠을 때 그 강했던 휩쓸려 내려갈 것 같은 요단강물이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잔잔한 냇가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냇가 위를 마치 소풍 가듯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작은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 강물을 건너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땅, 생명으로 충만한 땅, 부족함이 전혀 없는 땅, 완전한 땅,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가기 전에 하나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형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이 그 생명을 드리는 예배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축복의 자리로, 그 축복의 영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